이제 곧 8.15 광복절이 오는데 오늘은 교단이 지키는 우리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로 광복 79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1945년 5월에 독일 나치가 항복을 하고 또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좀 독립하고 싶다,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알려왔고요. 또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에서 43년에 회의를 세계 강대국이 모여서 세 나라가 하고, 또 1945년에 독일 포츠담에서 또 회담을 하면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광복이라는 말, 이 말은 한자어인데 빛을 되찾았다, 빛을 회복했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빛이 뭐냐? 자유예요. 국권이에요. 우리의 인권, 우리가 자주 국가로서의 독립, 이것을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날을 이제 광복절로, 큰 국경일로 우리가 함께 기념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민족 해방일 이렇게 해서 함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소개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호적상 생일이 1930년 8월 15일 생이세요. 8월 15일이 호적이셔서 그렇게 아버님 생일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자녀들 중에 13살 많으신 첫째 누님, 저보다 13살 많으신 분도 호적이 8월 15일, 11살 많으신 둘째 누님도 8월 15일, 3살 터울인 형도 8월 15일 호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8월 15일은 국경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 축제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뭐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왜 8월 15일 당일 태어난 것도 아닌데 호적에 그렇게 올리셨을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을 기념하거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어두웠던 이 땅에 자유의 빛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좋은 말, 광복.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 어둠이 깃들었다면,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실패와 절망과 낙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흐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이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환하고 밝아지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빛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태초부터 계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빛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눈이 뜨여지고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빛을 회복하는 거, 이게 광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꼭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 백성이 무지할 때, 또 적들이 쳐들어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중질환하며 있을 때 그때 꼭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참된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과 결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심령의 눈을 뜨고 빛을 되찾는 광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이 빛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민족의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민족의 멸망 앞에 그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도 있지요. 또 우리 민족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정말 많은 선각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을 밝혀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걸 아십니까? 여성의 인권, 여성의 교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여자들을 위해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지으면서 여성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계몽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선각자들, 선교사님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나 우리 개신교 대표들이 들어가서 이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다 하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이 세속에 묻혀 있어도 기독교가 이 나라를 위해 공헌한 것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이 나라를 이제까지 견인해 왔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애국자들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42구절 이상 발견이 되는데 눈물 이것은 적당히 염분이 가미된 단순한 액체가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그냥 눈에서 액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울어? 어디가 아파? 무슨 슬픈 일이 있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자의 눈물은 10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 눈물의 의미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시를 썼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나니 오 하늘의 권능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걸 통해 묘사하고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못 들어가고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참 많지요.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이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다?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특별히 사라진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서도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를 해봤어요? 우리 눈에 흐르는 그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여러분 꼭 그 위험 수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한 일이 언제인가.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 가면 그런 기회를 종종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기도 가운데 또 연동돼요. 마음의 연동이 되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목회 기도를 하다가도 가끔 그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전할 때에도 이제 십자가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감동이 되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흉보지 마세요. 그래도 눈물 흘리는 목사가 전혀 안 흘리는 목사보다 좀 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눈물의 기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왕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요하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중병에 걸리니까 내려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합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아주 벽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사 고쳐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왕이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왕의 탄식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 6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며 흘린 눈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지 그 눈물로 침상이 물에 뜨듯이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런 눈물의 기도 드림으로 그가 결국 죄에서 사함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왕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왕의 눈물의 기도 외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싸우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거 보게 되는데, 욥이 그랬어요. 욥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친구가 나를 조롱하는데 그와 맞서서 싸운 게 아니고요, 억울하다고 그에게 항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고자질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내가 당한 걸 갚아주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나는 내 생각에 갇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 갇혀 있는데요,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흘렸던 욥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느헤미야,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1장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이 말을 들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 망했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아주 참담한 영적인 상황, 현실의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몇몇 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물어봤다는 게 뭘까요? 관심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관심이 있어야 물어보는 거지요. 관심 없으면 그 뭐 물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요, 이렇게 이웃의 형편을 많이 물어보며 살았어요. 이웃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 만큼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던 정이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정 많은 게 가끔은 문제가 되기도 해요. 누가 이걸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제가 처음 들을 때 많이 웃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은 이제 어디 갈 때 만나서 길게 해서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가 이게 꼭 인사말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걸 밝히기 뭐 굳이 거시기 하면 저기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요. 그럼 한국 사람은 또 뭐라고 되물어요? 저기 어디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 얘기가 우리 한국 사람의 한 심성의 단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친한 사람들끼리 너 그거 알아? 그 사람 그렇대. 어떡하냐? 그 사람 그렇대. 이거 자기만 알아?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너한테가 벌써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뭐 그런 단면도 있어요. 아무튼 남의 이야기를, 남의 형편을 살피는 것은 내 관심이고 마음입니다. 형제를 강조하는 이슬람은요, 전통적인 인사법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가족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잘 계시냐? 할머니 잘 계시냐? 아버지 잘 계시냐? 어머니 잘 계시냐? 계속 물어요. 삼촌에 뭐 사돈 팔촌까지 계속 물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한 번만 묻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기 마실 갔다 올 때 다시 만났어요? 그럼 또 그렇게 똑같이 물어요. 물론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형식적인 안부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현대 사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내 옆에서 고독사로 지금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냄새가 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때까지 이웃인데 내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마음이고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에브리데이, 매일 오셔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주장만 하면 안 되고, 매일 와서 모이기도 힘쓰고, 또 집에서나 함께 모였을 때 또 같이 교제하고 떡도 나누고 음식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영이세요. 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심 이거 꼭 필요해요. 남의 뭐 비밀을 패내기 위해서 막 관심 갖고 묻고 집요하게 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관심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말씀 가르치고 또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삶이고 내 사역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목양을 안 했으면 내가 어느 성도님만큼 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도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니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 우리 작은 목자가 갖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힘쓰면요, 그런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임 사역자는 아니어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손 많이 가는 아이들, 반항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혹 내가 책임을 맡았다면 그 책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나라가 무너지면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안부,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여인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남자들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뭐 이런 데서 마구 사람들을 수십만씩 데려다가 강제징용시키고 이런 매춘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8명이라고 그래요. 북한도 한 260명 된다고 통계가 있는데 얼마나 생존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작으니까 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는 1000번이 넘는 항의 집회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합니다. 1992년부터 이 소녀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신묵 시위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런 공개적인 공식적인 사과 없이 오히려 정치 공방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참 비참한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여러분 한 민족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환난과 능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고 이런 환난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기에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징계의 채찍을 가하실 수 있어요. 계란은요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돼요. 그 안에서 이렇게 부리로 톡톡톡톡 쪼면서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쁜 병아리가 돼서 우리 삐약이 요새 인기인데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깨면 프라이팬에 후라이가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지도자, 정치인들 탓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진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매너,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매너, 그 수준이 지금 선진국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작은 질서 하나 지켜나가는 거, 내가 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거, 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 하는 거,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화 수준을 올려놔야 돼요. 아직 우리 사회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하고 괜찮은데 저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야, 저 대통령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수많은 독소 조항이 있는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영어로 줄이면 NAP라고 하는데 발표된 지 몇 년 지났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소위 평등법, 이것을 발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 프랑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징적으로 등장을 해요. 많은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춤과 노래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필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을 구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이 다양하게 인정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하고 미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매진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보시면 거기 종교도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가사말 돼 있어요.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가사 내용은 섬뜩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 아래 있으며 교육과 방송과 군대 등에 대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방향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나라 망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이 나라를 살려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믿음의 구심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심점이 지금 불타고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제한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모이기를 폐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고 건성건성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구심점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이 뭘까요? 성문은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밤에 문을 닫아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성 안에 숨어서 적들이 함부로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성문인데, 그 성문이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차단 장치가 없어진 겁니다. 양을 늑탈하는 이리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원수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단 세미나 참 유용했는데 안타깝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가셨어요. 정말 좋은 강의인데 제가 나중에라도 듣게 하려고 했더니 그 강의를 공개를 안 하셔서 인터넷에서 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정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움직이는 그런 통계들, 사진들 많이 보여줬어요. 신천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쫙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 고시 보듯이 시험을 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말하자면 신천지 특수 요원들입니다. 특별히 뽑아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과하면은 각 교회로 파송을 시키는 사람들이래요. 정읍교회, 정읍신천지에서 100명을 그렇게 양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100교회로는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정읍의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270개, 다 통틀어도 270개라고 하는데, 옛날 통계로 거의 절반 이상 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파수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없는 교회를 누가 지키겠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없어서 적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며 그 교회를 늑탈하고 일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문은 든든합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해서 온통 뒤집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이 닫는 장치가 없어가지고 죄악의 유혹들이 그대로 내 안에 흡수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피해는 심각할 거예요. 마음 지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고 성숙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신앙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요. 내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성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요, 용사보다도 더 용맹하게, 그리고 큰 사람보다도 많은 인격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고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죠.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앉아서 울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울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간구할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이 체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지, 약속만 있다고 그 약속 붙잡고 나는 그 약속대로 살지 않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며, 자기는 거기에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걸 내가 지금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죄인가? 7절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텐데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 그 죄를 지금 자기가 대표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약속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모아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실 거다. 이 약속인데 우리 조상이, 우리 민족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임한 벌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마옵소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잘못할 때 순간적인 징계 부모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냐?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앞에 한없이 긍휼이 많고 약한 것,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듯이 하나님이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11절에 하고 있는데요, 같이 거기 보시면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이 허공에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차별 대우하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밀어내지 않아도 나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와서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뭐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도 쫓아가셔야지, 끌어다 놓고 은혜 주셔야지. 그건요 잘못된 편견입니다. 여러분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네요. 사랑에 온전하시면 안 사랑해도 사랑하셔야죠. 예, 안 사랑해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주변을 쳐다보세요.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사는가,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가 한번 보시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계명 잘 지키시고 하나님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로 원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말미에 오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오늘날로 보면요, 청와대 비서실의 실장쯤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높여주신 거죠.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파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멧돼지가 도토리가 땅에 있으니까 주워 먹으면서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구나 하는 것처럼 코로 킁킁하고 땅을 파면서 이 도토리 찾아다니는 거 얼마나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도토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데 바닥에 있는 줄 알고 저기 킁킁거리고 찾아다니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헤매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엔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사람이 필요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민족이 다시 돈에 매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치적 이권에 묶이고 지역주의 분파주의에 묶이고 여러분 이런 묶임에서 해방돼야 돼요.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누군가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옹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도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울 사람이 누굽니까? 회파된 신앙의 중심을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맞서 싸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으셔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